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60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봄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로 진히 앞서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또한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혹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높이 올라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징그러운 이 곤충이나 이 벌레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하는 이 대인 공포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이 각자의 두려움, 공포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혹시 이 공포증 중에 타나포포비아라는 공포증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포증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매일 자신의 삶에 엄습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아직 아니지만 여러 두려움 중에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이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이라는 이 앞에 직면하게 되면 이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죽음 앞에 선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 이 평범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지만 이 전통적인 입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이 사역의 거의 후반부로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순간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절망의 순간,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기쁘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절망의 순간에서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절망의 순간에서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또한 우리 앞에 놓인 막막한 절망의 순간에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이 소생할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참된 기쁨을 붙잡을 수 있을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함으로 기쁨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함으로 기쁨을 고백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이 감옥에서 살아나올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성도들 역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이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다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와 찬송함으로 이 옥문이 열리게 되고 이 감옥에 탈출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고 사도 바울은 비록 절망스러운 순간 앞에 이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 있었지만 과거의 자신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함으로 여기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감옥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절망에서도 자신을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절망의 환경에 매이지 않고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하고
건강으로도 아프게 하고 이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는 등 이 수많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 중에 가장 큰 공격을 뽑으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잊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곧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던 은혜, 아픔을 치료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던 그 은혜를 다 잊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이 귀신이다라고 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이 무리를 걸었지만 불어오는 풍랑을 보고 다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둔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잊었더라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의 사건을 방금 경험하고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의심하고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역사하여 주셨는데,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는데, 우리 앞에 절망이 찾아오면 그 고난의 절망에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우리가 침식되어 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그 절망의 순간 앞에서 뒤를 돌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되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기쁨의 순간으로 변화되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절망의 순간에서 죽음보다 더 큰 사명의 묶임으로 기쁨을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절망의 순간에서 죽음보다 더 큰 사명의 묶임으로 기쁨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무슨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그에게는 죽음보다 더 큰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전파에 자신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그 어떠한 것이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망이나 죽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닌 오직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실천신학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 교수님께서 겪었던 일입니다. 교수님은 하나님께서 평생을 이 섬에서 목회하라는 사명을 주셔서 이 여러 섬에 가셔서 개척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섬에 들어가 교회를 짓고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임신하신 사모님께서 갑자기 이 배에 통증이 심하게 생겼고 급하게 배를 타고 나가서 보건소에 갔지만 결국 아이가 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만약 자신이 이 섬에서 목회하지 않고 이 육지에서 목회했다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은 곧바로 섬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아이를 이 교회 앞에 모두신 다음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목회를 그만둘 것 같으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명, 목회를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절망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은 아니십니까?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오면 우리의 절망이 더욱 커지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묶여있지 않고 복음에 묶여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고 우리의 참된 기쁨의 행복의 가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에 묶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복음, 이 사명에 묶여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절망의 순간에서 천국을 소망함으로 참 기쁨이 번져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절망의 순간에서 천국을 소망함으로 참 기쁨이 번져갔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참 쓴 이 한약을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약은 썼지만 그 뒤에 오는 이 사탕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한약을 못 먹겠다고 하면 제가 대신 그 한약을 먹고 사탕까지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고난과 고통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매도 많이 맞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 배도 침몰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수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있을 영원한 나라, 예수님과 함께 살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뿐이었을까요? 그 당시 어려움 중에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속했던 마을,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 외지로 가서 이 경제적으로 삶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고, 또 잘못했다가는 이 목숨마저 잃을 수 있는 삶이 그 당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싶었던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어려움 중에서도 세상에 어떤 혜택도 없고 고통밖에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은 그 뒤에 있는 더 큰 기쁨, 예수님과 영원히 살 그 나라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천국을 소망할 때마다 그들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번져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이 소망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우리의 수고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면서 수고했다, 내가 너의 모든 수고와 인내를 다 기억하고 있다,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참 행복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실 그날을 소망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참으로 지쳐서 더 이상 어떠한 힘을 낼 수 없을 때,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쳤을 때, 수많은 삶의 문제와 신앙의 어려움으로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 절망의 순간에서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으실 그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절망은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번져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하루 살아가실 때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따뜻한 품으로 품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붙잡을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처한 환경과 고난에 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은혜를 되돌아보며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하기는 세상에 사로잡힌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힌 삶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통해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주 감사합니다.